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청정하여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활주일이든지 추수감사주일이든지 조금 더 일찍 시작된 그러한 교회의 절기는 아니었고요. 18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절기가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쯤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특별하게 한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저희가 지키면서 이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한번 그 고민을 좀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는 어른들 중심의 사회로서 유교 문화 중심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당시부터도 어른들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를 않고 아직도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인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만 20세 이상으로 뭔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아이들의 말은 무시하기가 쉬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어떤 경우에는 20살, 30살이 되어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도 인생을 안 살았는데 무엇을 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몰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어른들이 앉기에도 자리가 좁은데 애들은 비켜라. 자리가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어른들 2명 앉혀야지 어디 애들이 와가지고 어른 자리를 꿰찰 수 있느냐? 안 된다. 아마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듣던 말로 농담 반으로 듣던 말, 이런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준다. 어른들부터 준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신앙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정식적인 멤버십을 가진 아이들로 존중하고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준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쉽게 간과하기 쉬운 어른 중심의 교회,
어른 예배당 중심의 교회, 어른들의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는 교회, 어른들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로 교회가 치닫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로 교회는 서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어린이 주일 제정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신앙 교육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바쁘게 살지요. 어른들 살기에도 바쁘고 오늘 먹기에도 바쁜데 우리 아이들까지 신경 쓴다는 건 참 어렵죠. 우리 살기도 힘든데 애들까지도 뭔가 도와줘야 되고 교회가 돌본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냥 어른이 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주일 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날만큼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섬기자, 이런 뜻으로 오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잊어버리니까 아예 강제 조항으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날만큼은, 아니면 이날부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런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의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 어린이 주일, 오늘 또 공교롭게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휴머니즘 중심의 접근법을 가지면 이 어린이 주일은 취지를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휴머니즘은 이런 것이죠. 인간이 먼저이죠. 사람이 먼저이죠. 휴머니즘이 참 좋은 것인데요, 우리 신앙 정서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보다는 인간 것을 강조하다가 신앙이 탈선하게 되니까 휴머니즘은 참 좋은 것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늘 우리가 확인해보고 경계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뒤집어진 상황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자녀들이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서열을 따지다 보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서열이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예의와 또 뭔가 질서와 또 이렇게 정말 윤리가 있었는데 지금의 사회는 좀 뒤집어졌습니다. 집집마다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아이를 지나치게 우상화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몰입합니다.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 다 뒤로 가고 아이에게 집중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또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애들한테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돈 다 갖다 주고 마음껏 하라고 하고 부모가 철저히 관여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마음대로 상전 모시듯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이 어린이 주일의 정신은 애들을 마음껏 풀어주고 이날만큼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한다, 뭐 이런 식의 하루를 특별히 주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 아이에게 믿음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지도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목회자 가정인데, 장로님들 가정인데, 권사님들 가정인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학교 출신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만큼은 이 부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예쁘게 태어나고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여도 우리 아이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흉악한 죄인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날 때부터 흉악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귀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잘해주기만 하면, 돈 잘 주고 용돈 잘 주고 모든 거 다 잘해주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20, 30년 지나면 더 심한 죄인이 되죠. 이 상태로 우리 아이가 7, 80까지 산다고 하면 더 많은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 아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한참 공부하는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으죠. 애들이 몸이 좀 아프면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으죠. 직장만 가면 될 것 같으죠.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취업만 되면 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지만 우리 아이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덩어리 인생,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맨날 달려가는 이 죄성, 이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키는 이것이죠. 우리 아이는 죄인이라는 거. 너는 죄인이야. 얘야 일로 와봐.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일로 와봐.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 얼굴 예쁘다고 교만하지 마. 너 공부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 너 죄인이란다. 죄인.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교도소도 안 갔다 왔어요. 저는 경찰서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잘 살았어요. 얘야 너는 죄인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신단다. 해야 되는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란다. 무엇보다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는 것 자체도 다 죄란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란다.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엔 이거죠. 죄를 지으면 얘야 벌이 있어. 우리가 어느 날 죄 지은 사람이 잡히면 어디 가디? 벌을 받으러 가잖아. 너는 오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죽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야 돼.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너는 큰일이야.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죠. 교회적인 용어가 행복이란 말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자유주의로 바뀝니다. 너는 예수 믿어야 행복해가 아니라 너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갈 것이야. 그런데 너는 예수님 믿으면은 너는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 너 평생 죄 지은 게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너를 의롭게 봐주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너를 볼 때 평생의 죄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봐주셔. 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돼. 계속 말씀하셔야 되죠. 아이들에게 한두 번 말한다고 아이들 듣지 않지요. 반복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엄마 아빠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 돈이 없지만 쪼개가지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 기도해야 돼. 너 헷갈리는 게 많지? 성경 봐야 돼. 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잘 양육받으면 네가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잘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가보면 요단강이 신의 물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범람한다 그랬습니다. 이 범람한다는 말은 쉽게 건너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으면 가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수백만 명,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있는데 짐도 많은데 그걸 건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처하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 14,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가른다 그랬죠. 그때 홍해 바다는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가 바닷물이 가운데가 딱 갈라지는 것이었고 가운데 공간이 벌어지는 것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었죠. 근데 요단강의 기적은 이거는 물이 지금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이 지금 막 흘러오다가 아래에 있는 사해까지 막 흘러오다 보니까 분명히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운데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강물이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그 강물에 들어가서 딱 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강물이 멈췄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적이죠. 마치 뚝을 쌓은 것처럼, 댐을 쌓은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추게 되니까 밑에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여기 그만한 공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강물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마른 땅처럼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이 이 공터와 같이 된 마른 땅을 다 건넜다. 이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서 앞으로 갑시다. 저기 보이는 여리고성, 저기 아이성, 이제 가나안 땅, 이제 파죽지세로 막 갑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의 한 가운데 있던 돌 중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강은 건넜습니다. 이미 빨리 갈 길이 급합니다. 40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귀찮게 뭘 하나 명령하시나. 하나님은 그 강물에 지금 마른 땅이 되었지만 거기 가운데 있는 돌들을 12개를 가져와라. 학자들은 이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한 30kg 정도 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돌들 12개를 다 취해가지고 건너편 너희가 오늘 밤에 머무를 곳에다가 그 돌을 다 모아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건넜는데 그냥 갑시다. 이런 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냥 갑시다. 가고 싶어요. 이 돌을 또 왜 갖다 놔요? 돌 무거워요. 어깨에 매라고 하셨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이런 말씀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지. 이건 한 번 있는 사건이었지. 다 건넜고 애들 중에 본 애들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 본 애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릴 때 아이들의 기억이 잊어버리는 것이 많죠. 커서 아무것도 모르죠. 어릴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아이가 언제 그랬어요? 애들이 기억을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돌들을 다 쌓아가지고 놓고 보면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엄마 저 돌은 저기 12개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 돌 12개 저거 왜 쌓아놨어요? 물어본다는 것이죠. 저것은 옛날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물이 범람하고 우리 수백만 명이 건널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딱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다 건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너한테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놔두라고 하셨어. 그렇군요. 그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자손들 또 물어보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거는 뭐예요? 저 돌은 뭐예요? 그것은 옛날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옛날에 요단강. 이 돌은 뭐예요? 옛날에 요단강 건넜을 때. 이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뭐냐 하면 저 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도록 저 돌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답해주면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돌 없어도 그냥 소문처럼 전설처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막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 하셔서 돌멩이 갖다 놓고 의지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십니다. 어쩌다가 어느 집은 얘기해주고 어느 집은 얘기 안 해주고 20년 뒤에 다 기억나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돌멩이 눈앞에 바라는 것이죠. 돌 12개 어디서 가져온 줄 아느냐? 저 범람하는 요단강이 깊은 데 있던 돌이었어. 그 돌 계속 돌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손들을 염두에 두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 아브라함과 1대1의 관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브라함 붙잡고 너와 내 후손들 대대로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 대대로 날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 후손들 다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자손들까지 다 나를 경외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좀 보여주세요. 내 아들, 내 손자, 그리고 그 평생.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 자손들 평생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예수 믿고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쭉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손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당대에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대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당대에 평생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대인관계를 맺으면서요, 누가 우리에게 맛있는 거 사주거나 선물을 줘도 우리 고맙다고 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누가 무슨 선물을 해주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시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부모님들 시기하지 않죠. 더 고맙죠.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한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세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죠. 2010년인가요? 세상을 떠난 앙드레 김 다 아시죠? 이분이 패션 디자이너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좀 남아있어서 흥미롭게 좀 읽은 게 있는데 이렇답니다. 그분은 뭐 연예인들 주로 패션쇼 많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누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날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의, 그 자기가 알게 된 사람의 아이의 옷을 지어서 선물로 보내주신답니다. 근데 그 앙드레 김 옷 아시죠? 아주 멋있고 막 레이스 달리고 귀족 같고 막 왕 같은 옷들을 만들어서 우리 조그만 애들에게 그렇게 조그만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선물을 주는데, 그걸 받는 분들이 너무 황송해가지고, 아니 앙드레 김 옷을 우리 3살짜리 애한테 입히고 4살짜리 애한테 입히고, 이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분의 인간관계 맺는 스타일은 애들 옷을 선물로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갖게 하는.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다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은혜가 많이 필요했지?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은혜가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다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참 특별하게 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못되게 살면서 인생에 막 뒤죽박죽이지, 막 흉측하지.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좋았니?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실까요? 거룩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돼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애들이 은혜 받으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20, 30년 뒤에, 30, 40년 뒤에 우리 애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교회 중요한 자리마다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애들이 11조를 드릴 줄 알고,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길 줄 압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믿음이 없고 방황하고 때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 아이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약속과 신뢰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 애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너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앞에서 우리 유아세례 받은 은성이 작년에 8월에 태어난 우리 아기죠. 이 아이가 아직 이 어린 아기가 나중에 은성이가 커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제자 훈련 받고 막 장로님이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해송교회 막 기둥같이 일하고 뛰어다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40살이 되었는데 해송교회의 기둥 같은 순장이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보다 더 은혜 받으며 주님을 막 섬기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돌을 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돌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실지 안 돌보실지, 믿음으로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무슨 돌을 쌓겠습니까? 이건 불신앙이니까 돌을 안 쌓지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들 손자 손녀까지 돌보신다 그러니까 주여 아멘, 돌을 쌓겠습니다. 다시 저 돌아가가지고 그 돌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어깨에 메고 막 귀찮고 번거롭고 돌을 또 막 쌓아놔야 되고 귀찮은데, 이거는 돌을 안 쌓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돌을 쌓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자손들에 대한 보장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을 쌓는 의미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부터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되죠. 얘야, 너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 밤에 너 일찍 자야지. 너 오늘 성경 봤니? 너 오늘 큐티 했니? 요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요즘은 성경은 어디쯤 통독하고 있니? 너 요새 기도 제목이 뭐니? 너 요새 신앙적으로 힘든 건 없니? 너 좀 어려운 점은 없니? 부모가 계속 물어봐주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구나, 우리 기도하자. 엄마 아빠는 의지할 때가 못 되지만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나 돈도 없고 나 지식도 없어. 근데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나를 통해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지요. 딴 얘기 많이 하다가 신앙적인 얘기하면 아이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얘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성이 나오니까 거부하죠. 신앙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죠. 애들에게 밥 주고 돈 주고, 이게 애들에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신앙을 줘야지. 돈 많은데 망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망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말하는 거죠. 아이에게 1시간 말하기 위해서 2시간 기도하죠. 주여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애들 앞에서 인상 쓰지 아니하고 눈물 보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말을 하죠. 얘야, 너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엄마 아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너한테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고 싶어. 요새 엄마 아빠 이런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 이 찬양 가사 보면 막 눈물이 나더라. 한번 들어볼래? 엄마 아빠 요즘 보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좋아. 너도 어렵지 않을 거야. 너 대학교에서 어려운 책들 다 보잖아. 이런 책들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봐봐라. 아이의 손에다가 말씀 카드를 써주고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감당하면서 애쓰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돌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돌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고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옮겨주세요. 네가 옮겨라. 믿음의 돌은 우리가 쌓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뭐냐면 돌을 네가 옮겨라. 자녀에게 네가 가르치라 이것이죠. 우리 교회 아이 주일학교에서 잘 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우리 교회 공간에서 한두 시간, 애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잠깐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불편하죠. 거짓된 말이죠. 일주일 동안 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죠.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죠. 부모가 믿음 생활 가르치지 못하고 주일학교 그냥 계속 졸업해 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못 가르쳤다고 혼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돌을 쌓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돌을 쌓고 애들을 가르치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손목에든지 얼굴이든지 집에 냉장고든지 어디 다 말씀을 붙이면서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현대교회, 한국교회 현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잔치가 끝났다고 평가합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지금 극하게 밀려오는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1995년까지 교회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가 95년에 멈추고 지금은 교회가 1200만 명이 아니라 600만, 700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300만, 400만 대로 떨어진다는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무조건 건물 짓고 기도원하고 버스하고 묘지하고 다 교회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교회가 생존이 어려워서 노회 가기만 하면 교회를 폐쇄합니다. 2교회를 합칩니다. 3교회를 합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웬만큼 노력해서 웬만큼 기도해서 웬만큼 교회가 철저하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현상 유지도 지금 매우 어려운 영적인 상황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부흥하겠지 왜 부흥이 안 될까? 그건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교회가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전략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640만 명이 2028년에 다 은퇴하게 되면 앞으로 교회는 재정도 반토막이 난다고 하면서 교회가 지금 막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때에 우리 때의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를 바라본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터키 성지여행 갔을 때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지하 15m의 토끼굴처럼 좁고 복잡한 지하 도시가 나옵니다. 그 지하 도시, 지하 15m의 그 길이 너무 살기가 어렵죠. 햇볕도 못 보고 평생을 살고 평균 수명이 21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게 살죠. 막 지하에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허리 숙이고 막 돌아가서 이렇게 모여 삽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박해하고 아주 신앙의 순수성을 사람들이 버리니까 거기 모여서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 바글바글거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우리 교회 소예배실 만한 공간인데요,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린 비록 지하에서 허리 숙이고 살고 햇볕도 못 보고 살고 너무 막 그냥 막 이렇게 토끼굴처럼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제일 좋은 공간에다가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부모 때 박해봤지만 너희 때 더 믿음이 좋아져야 돼. 대대로 믿음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주일학교에 가봐야 되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던 서울의 혜성교회는 서울의 해화동에 있는데요, 최근에 경신고등학교에다가 수백억짜리 이렇게 큰 강당 건물을 지어주면서 한번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에다가 학교의 시설을 갖춰주면서 교인들이 지금 수백억 공사인데 수십억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공사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잘 짓고 우리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 모았던 돈을 1억, 2억을 헌금하면서 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번 것으로 여행 다니고 내 집 크게 만들고 마음껏 쓰겠다, 이랬던 분들이 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건물 짓는 데다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돈으로 말미암아 저 건물이 잘 세워져서 저기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은 신앙교육하고 평상시에 애들이 가서 체육도 하고 공부도 하는 좋은 건물을 지으니까 내 마지막에 유산을 다 준다, 재산을 다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지금 수십억이 모여진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떠신가요? 우린 여생에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된다, 내가 더 누려야 된다, 내가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여생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먼저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교사들 헌신하고, 지원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때는 이랬지만 너희 때는 꽃이 필 거야. 우리 때는 지금 초라해 보였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니까 너희 때는 이만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참고 기도하고 얘들아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돌을 쌓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녀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 살기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자녀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의 돌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돌을 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되고 우리 자녀 때가 믿음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